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고 할 때 이거 들음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거기에서 믿음이 생겨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바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의롭다고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도 바로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펴보십시오.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고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바로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이 말은 믿음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모르고도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도 종교 행위를 해요. 인도에 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신을 섬기고, 저 중국에 가도 신을 섬기고, 저 남아메리카에 내려가도 거기도 신을 섬기고, 아프리카에 가도 신을 섬기고, 이 세상에 어떤 한 사람도 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종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종교의 대상, 신앙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므로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해도 왜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냐?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것으로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명제예요. 예배의 명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것으로만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는 오직 하나님 자신의 것으로만 영광을 받으세요. 자,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이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저 내가 종교심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신을 찾으면 그것으로 신이 나를 갸륵히 여기거나 나를 기특하게 여기거나 그래서 내게 은혜를 주고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고 이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소위 성경이 말하는 이방인들의 신앙이에요. 이방인들의 신앙.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것으로 예배하지 않아요. 그들이 예배하는 것은 뭐냐면 전부 다 자기의 종교심을 따라서 예배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점심을 먹으려고 요 근처에 있는 한 식당에 갔더니 개업을 했어요. 보니까 식당 간판 이름이 딱 제가 좋아하는 그런 식당인 거예요. 이야, 잘 됐다. 나 저런 식사 좋아하는데 나 저 가서 먹어봐야지 하면서 그 식당에 딱 갔는데 이제 개업을 해놓으니까 주변에 막 축하 꽃다발들도 있고 화환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딱 이렇게 귀신한테 바칠 음식물이 있는 거예요. 밥을 한 사발 떠다 놓고 그 옆에 고기를 갖다 놓고 쟁반에다가는 또 여러 가지 음식들을 아주 해가지고는 또 그것도 차리려면 좀 곱상하게 차려놓지 신문지 위에다 그냥 툭툭툭툭 얹어놨어요. 자,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은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귀신이 먹을까요? 귀신도 안 먹어요. 대신 누가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자기의 종교심을 따라서 그냥 그렇게 신에게 드려서 복을 받겠다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복이 되냐? 그렇게 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을 볼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방식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것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외의 모든 인위적인 것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우상을 가증히 여기시고 그리고 이방인들의 주술과 그리고 미신으로 드리는 모든 제사나 예배의식은 하나님이 저주하세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의 창조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창조 세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 세계가 왜 지어졌고 그리고 이 세계에 여러분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창조 세계를 우리 성도들도요 깊이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왜 저 하늘의 태양과 태양 주위의 태양계는 1년 365일 빈틈없이 철저하게 돌아가는가?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거기서 뭘 볼 수 있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셔서 그들을 세우신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고 사람들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에서 에베소서 1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을 구원할 백성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나서 이 모든 세계를 완전히 합법적으로 아담과 그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창조하신 세계에 인간을 세워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생명의 약정을 맺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약정. 이 생명의 약정을 통해서 피조물인 인간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는 경륜이 바로 그 생명의 약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다 죽으면요 흙으로 돌아가요. 썩으면 전부 다 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소를 흙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그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에게 생명을 부어주셔서 이 생명이 아담의 코로 싹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때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생명이라는 말은 뭐냐면 생명이 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가 타락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은 어떤 존재가 됐냐면 이렇게 움직이고 살아서 활동은 하는데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여러분 살아가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우리는 그걸 보고 살아있다, alive다 그렇게 말을 해도 그들은 모두가 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성경은 그들이 사망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창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특별히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는 그 아담을 예배자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통해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천사들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천사도. 그러나 천사들은요, 언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들은 영적인 존재고 매우 비상하고 탁월한 존재이긴 하지만 그들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어요.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인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뭘 주셨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우리 어린 건우에게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어요. 지금 갓 태어난 지금 저 산부인과에 누워있는 갓 태어난 아기들 마음 속에도 이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작동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종교의 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이들이 이제 자라면서 서서히 어떻게 되냐면 그 종교성 속에 인격이 자라나지만 그 종교성을 따라서 참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언약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인간은 나면서부터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배와 자기 자신의 영광과 자기 자신의 이익과 자기 자신의 그 탐욕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 거짓말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 남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 잘난 척하고 그러면서 점차 다른 사람 위해서 굴림하려고 하고 결국은 나중에는 하나님까지도 자기 발 아래 두려고 하는 이런 교만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범벅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든 사물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인간이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고 내가 이 우주의 중심이고 나 이외의 다른 모든 자들은 다 내 발 아래에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함은 하나님께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공기 없이 살 수 있습니까? 하늘에 태양 없이 살 수 있어요? 물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인간은 그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앞에서 교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 그러니까 교만함은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리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촉범한다. 촉범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눈을 갖다가 콕 찌른다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중력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이 지구가 돌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저 하늘에 있는 달도 없으면 이 지구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있으니 밀물과 썰물이 있고 그리고 이 지구의 대기 환경도요. 그 속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 만유 인력이 있으니까 지구가 살고 중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땅에 발붙이고 살잖아요.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러므로 인간은 독립된 자율적인 인격체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하는 의존적인 존재예요. 여기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필연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역으로 말하면 뭐예요? 믿음이 없으면 사실은 그것은 굉장히 부도덕한 거예요. 비도덕적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요, 우리가 주관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보편적인 거예요, 원래.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이 사람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믿음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순리에 가장 적합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인간의 본성과 존재에 있어서 가장 자연스러운 활동이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정신과 의식 활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연결되어 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영역이에요. 이게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유명한 그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에 가장 서두에서 이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사람을 아는 이 두 지식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 어디에서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냐? 믿음의 영역에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믿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니 이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 가운데 연결되어져 있는 연결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믿음의 최상의 상태를 가진 사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성경에서. 누구예요? 아담인 것입니다. 아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창조하신 인류의 조상, 이 아담이 바로 가장 이 믿음의 완전하고 탁월한 형태를 가진, 말하자면 우리가 이 전형적인 프로토타입이다. 그게 바로 아담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아담의 지혜와 그리고 그 형상의 그 인식의 능력이 얼마나 탁월했던지 아담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였어요. 아담에게 신에 대한 신존재에 대한 의심이 있었을까요? 아담은요, 눈을 뜨자마자 신존재에 대한 어떠한 의심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는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어디 있나 이런 궁금증이 전혀 없었어요. 눈을 뜨자마자 온 세계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눈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눈으로 모든 세계를 밝히 보고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지으신 이 창조 세계가 그대로 인식되며 그대로 해석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세계를 보자마자 아담은 믿음이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그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전형적인 믿음의 상태가 아담이 바로 그랬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없고 또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믿을 만한 증거가 이 온 세상에 가득한데 그걸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그 믿음의 증거는 사람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믿음은 먼저는 1차적으로 사람 속에 믿음의 증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작동하고 있어서 누구든지 그 마음으로 영적 기능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그가 생명이 되었는데 이렇게 되자 이제부터는 아담은 그냥 진흙이 아닌 거예요. 이 진흙에서부터 이제는 살아서 기생하고 활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인식하고 그리고 이 모든 세계의 의미를 미학적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도덕적 인식과 능력을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도덕적인 감정의 고무가 되어가지고 자극을 받아요. 그렇게 해서 도덕적인 실천 의지를 가집니다. 자, 여기서요, 여러분, 도덕적 실천 의지를 가진다는 말은 뭐냐면 도덕적 기쁨과 탁월한 도덕적 정서로 하나님의 창조의 이 도덕적 명령,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노모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노모스. 모든 세계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 사람의 마음을 자극해서 그래서 기쁨과 이 도덕적 감정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기쁨으로 도덕적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실천적인 명령으로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지적인 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면은 신행일치다, 지행일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암과 행함이 일치한다 이 말인데 그것이 정확하게 아담에게는 그게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아담에게서 난 모든 인류는 지행일치, 신행일치를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완전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순수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행일치를 완벽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그것이 성령 안에서 가능하게 됐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를 보자마자 놀라운 탁월함에 감동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실천적인 의지까지 고무가 되는 거예요.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도덕적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의무적으로 행한다든지 아니면은 어거지로 행한다든지 복종으로 행한다든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의 도덕적 능력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형상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전적 타락을 말하죠. 토타 디프라디타.
뭐냐면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을 전적으로 상실해버렸다. 그 말이 인간이 전적으로 컬럽션 되다, 타락했다 이 말인 거예요. 이런 도덕적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순수한 아담의 형상은 바로 우리가 그래서 믿음을 그대로 가진 순수한 형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여기서도 교육적인 모든 원리가 나와요.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도 여러분, 성경적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면 그 성경적 원리를 따라서 아이들을 교육시킵니다. 그 교육적 원리를 성경이 제공해 줘요. 그러나 세속적인 교육 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타블라라사다. 이 라틴어로 타블라라사라는 말은 뭐냐면 빈 서판이다. 백지다 이 말이에요. 백지. 사람의 마음은 백지로 태어나서 그 백지 위에 경험과 지식이 쌓이면 그래서 그 지식이 쌓여가지고 그것으로 교육이 된다라고 하는 방식이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 세속의 교육의 현장의 틀이 됐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사실은요 잘못된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원리로부터 우리가 이 교육을 생각하면 제대로 교육의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교육 제도가, 교육 시스템이 매번 지우개로 지웠다가 썼다가 지웠다가 계속 그러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이 정권은 이 정권대로, 또 뭐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들어서면 또 진보 성향의 교육감대로 막 이런 식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가정의 대안교육까지 생겨나는 거예요. 홈스쿨도 생기고. 그런 세상의 교육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이 원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미 아기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마음속의 인식의 원리가 믿음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자녀를 키워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성경도 안 믿고, 그러니 성경의 원리도 받아들이지 않으니 자기들 나름대로 교육의 원리를 만들어가지고 교육시키잖아요. 그 아이들의 마음은 백지다 라고 생각하고 그 백지 위에 글을 쓰면 그게 교육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모순 속에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교육 시스템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성경과 기독교는 인간 안에는 종교적 씨앗이 있고 이 보편적 관념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실존적 의식과 삶이 그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주제는 뭐냐면 결국은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원래 보편적인 것이고 사람이 믿지 않는다는 것 자체는 오히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모든 세계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의 도덕적 행위는 모든 자연 만물의 질서와 순리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그가 누리게 되는 복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도 아담과 더불어서 함께 복을 누리고, 그리고 아담의 그 모든 이 도덕적 행위를 통해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모든 세계도 아담과 함께 기쁨을 향유하는 거예요. 놀라운 진리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이 모든 세계도 아담이 행하는 그 모든 일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도 모든 도덕적 행위를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게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아담의 모든 삶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세계도 아담의 행위와 더불어서 아담이 행한 모든 도덕적 행위의 결과를 창조 세계도 같이 그 기쁨을 향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가운데 또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을 언약적 존재로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경륜이 이런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보세요. 아담이 타락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함으로 타락하고 나니까 이 세계도 어떻게 됐어요? 이 모든 우주 만물 그리고 이 땅도 함께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세계는 빈틈이 없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질서를 따라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아담은 도덕인으로 언약인으로 그 가운데 살면서 이 모든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주관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데, 아담이 믿음을 떠나서 불순종함으로 타락해버리니까 땅이 같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런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과 존재에 있어서 가장 자연스러운 활동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인간 정신과 의식 활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최상의 상태를 바로 이렇게 아담에게서 보았어요. 참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도덕적인 거예요. 여러분, 도덕적인 사람이 도덕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보편적인 질서예요. 원래. 근데 지금 이 진실과 이 진리가 왜곡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동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저 사람 참 점잖하다. 저 사람 참 품행과 행실이 바르고 교양미가 있어. 매너가 너무 좋아.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겠어.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불의한 사람이에요. 단지 습경이 검정을 바라보니까 야, 네가 내보다 조금 더 나아 보이네, 이 말인 거예요. 다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나은 것 같다, 이 정도지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사실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모든 인생들의 그 삶, 실존적인 문제가 거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청소년기 때가 돼가지고요, 참 괴로운 거예요, 사는 게. 청소년기 때 괴로웠다니까 막 사람들이 웃어요. 그런데 청소년기 때요, 여러분 괴로우니까 질풍노도의 시기가 그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질풍노도의 시기를 우리가 교육학에서 뭐 그런 식으로 말해도 그거는요, 사실은 질풍노도라고 하는 거는요, 인간에게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실존적인 그런 의식이 그냥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요 아이가 이제 자라보세요. 이제 자라나다 보면 이 세상에 대해서 의문을 가집니다.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이 분명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도덕적 본성과 의식이 있는데 그 감각을 가지고 이 세계를 바라보니까 도무지 안 맞는 거예요. 예? 내 마음속에서는 착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이 영원에 대한 의식이 날 늘 자극하고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 없이도 자연스럽게 진화론처럼 그저 그렇게 경제의 원리를 따라서, 돈의 원리를 따라서,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주관적으로 그렇게 살면 되나 보다, 전부 다 그렇게 하니까 아이가 미치고 환장하지, 안 그래요? 부모들도 그렇게 삶의 원리를 그렇게 살잖아요. 모든 세계가 다 함몰돼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실존 속에 부패와 타락을 맛보고 있으니까 아이가 그 속에서 자라니, 아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무에
나무에 싹이 막 자라나고 가지가 뻗어나서 하나님께 막 손을 올리고 싶은데 이 세계는 도무지 하나님이 어딨냐고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정서가 그때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와 싸우냐? 자기 마음 속에 있는 보편적 양심과 감각과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거를 견디고 일어서면 질풍노도의 시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뭐냐? 아,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도덕적 양심을 따라 사는 게 최고구나. 그게 가장 적절한 삶이구나. 그걸 깨닫는 애들이 그때부터 아이덴티티를 가지는 거예요. 아이덴티티는 그렇게 보통 형성이 됩니다. 스트러글한 트러블을 막 겪으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런 아이들이 질풍노도를 겪지 않도록 해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 아이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면 이 아이는 질풍노도의 시기가 잠깐 오는 것 같아도 죄 때문에, 그것도 자기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쉽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인생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게 본성적인 거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그것이 바른 거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그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복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죠? 복은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준다는 거예요. 복을 준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 믿음에 대한 상.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복을 줘요. 이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먼저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고통과 미움과 전쟁과 살인과 거짓과 음란과 무절제함과 탐욕과 술취함과 미신과 우상과 이런 모든 총체적인 죄들은 결국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러잖아요. 업보가 쌓인다. 불교에 가면 그죠? 예? 업보가 쌓여 있다. 여러분, 이 운명의 수레가요, 돌아갈 때, 그 운명의 수레가 돌아가는 거 보고 이 악순환의 이 고리가 끊이지 않잖아요, 이 세상이. 그걸 보고 불교에서는 다 이렇게 이제 그 용어가 있긴 한데,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났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인류 전체가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증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위한 자기 열심. 우리가 자주 이 말씀 드리죠. 그죠? 이게 미국의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이 이 표현을 썼는데요.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위한 자기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간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직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진리이시요 생명이시요, 그리고 그분 자체는 존재 자체이시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며, 또한 행하신 것은 자신의 이름과 영광과 거룩한 그 의로우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의 열심으로 내가 이 일을 이루리라.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내가 그들을 만들었느니라. 이때 창조한 자들, 창조된 자들은 누구예요? 그렇죠.
우리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게 정확한 답이에요. 우리라고 하면 모호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복음의 진리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48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진노와 저주를 모두 다 소멸시켜버리잖아요. 그리고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겠다. 너희를 멸절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어떻게 멸절이 안 됐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절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도 일한다. 이 말의 뜻은 뭐냐? 이거예요. 성부 하나님 그 아버지의 일을 따라서 예수님도 그 일하시는 목적과 뜻을 거기에 맞추어서 일하신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은 바로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모든 만물에서 죄를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로 그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아는 게 전제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수많은 천천만만의 수양과 기름과 제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여러분들의 믿음도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여러분 바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 속에는 있는데 그들은 모두 다 이와 같이 한결같이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어요. 이 지식이 있으니 그들은 지식의 확실함과 또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온갖 모든 고초와 핍박과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바로 이러한 믿음의 증거가 있어요. 이 증거를 갖고 있다는 말은 바로 믿음의 이유, 바로 그것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기뻐한다면 도대체 그 믿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우리가 이런 질문 던질 수 있겠죠. 그렇죠?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두려운 영광인 거예요. 그렇게 엄위하고 두렵고 놀라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정도의 믿음이라면 도대체 그게 어떤 믿음이냐 이 말인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건우를 기쁘게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건우 수준에 맞는 것을 주면 기뻐하겠죠. 창조주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걸 우리가 드리려면 뭘로 드릴 수 있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 온 우주를 다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자, 그래서 제가 설교 서문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자기의 것으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인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심령으로 아무렇게나 하나님께 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닌 거예요. 예? 우상에게 절한다고 신이 기뻐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무당을 불러서 구판을 벌은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의롭게 된다.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이렇게 공의로우시고 엄의하신 하나님, 크고 두려운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이 하나님이요 두렵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엄의하고 두려운 그 하나님, 죄라고 한다면 조금의 죄도 하나님은 감당하실 수 없고 그 앞에서 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 분, 바로 그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화평을 누려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믿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중보자 없이 아담이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그대로 순종하면 됐어요. 그죠? 그것을 이제 선악과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악과 계명 안 먹고 생명나무 과실 따먹고 이렇게 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언약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의 범죄로 폐기됐잖아요. 더 이상 그 언약은 이제는 그 계약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치가 않아요. 소용이 없어요. 그 계약은 폐기됐어요. 이제는 새로운 계약이 세워졌는데 바로 이 계약은 하나님과 어떤 계약이냐?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새 언약. 이것을 바로 하나님이 새 계약을 예수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믿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다시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다시금 전지전능하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지금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의지해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예배인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율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더 이상 구약의 제사의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사도가 말한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성령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그 암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상 주시고 복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